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오늘 제목이 솔로몬의 뒤늦은 깨달음이라는 제목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지난주가 주신 강단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계속 강단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사야 선지자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시대도 지금 미래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세상은 고통 시대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또 이제 지식이 점점 쌓여져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세상이 살기 좋아질수록 계속해서 더 이제 다른 영적인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 과학이라든지 또 이제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물질과 지식과 과학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재앙과 고통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반드시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런 시대에 이제 교회는 점점 더 이제 복음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 가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점점 이제 교회 안에서도 특정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점점 이제 기도를 놓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이게 세상의 틀린 것들에 그렇게 각인되어 있고 이제 교회 중에서도 돈을 위해서 그런 그 교권이나 이런 다툼 때문에 이 복음을 점점 놓치고 이 언약을 상실해 버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대는 당연히 방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나의 것을 놓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리길 원하시는 현장이 있는데 그것을 점점 놓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틀린 것에 이 세상의 문화에 이 사단이 심어놓은 틀린 것에 각인되어지고 틀린 것을 붙잡고 점점 방황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왕들이 세워졌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섬기고 있던 그 세 명의 왕이 지나가는 동안 이 왕들이 언약을 놓치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이걸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이제 중요한 이제 말씀을 보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렘넌트 그루터기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이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루터기로 렘넌트로 부르셨는데 이 렘넌트라는 뜻이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직역하면 이제 쓰레기, 이제 찌꺼기 이런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루터기, 이 렘넌트라는 뜻은 이제 세상은 점점 무너지고 있고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남은 자로, 렘넌트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실현, 성취, 완성시키는 그 렘넌트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제 가장 어려운 시대,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구체적인 이 복음의 말씀을 주셨죠. 이 증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 언약이 바로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구체적인 언약이죠. 그래서 이
이 처녀를 통해서 오실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누구시냐라고 할 때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낳는데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원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해결하시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부터 이제 난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언약의 성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 그 중에서도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서도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자로 오실 것이고, 만약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자로 오시겠다고 했죠. 그래서 그 이사야 14장 12절에 14절에 보면 이제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꺾으실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흑암세를 꺾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제 메시아께서 오셔서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사야 40절에 보면은 40장에 보면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다른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이것을 말하면서 이제 말씀 운동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죠. 그리고 이사야 34장이 아니라 43장인데 여기는 언약의 백성이 받은 복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를 위한 결단,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 랩런트들인데, 우리가 미래를 위한 결단을 하고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 60장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를 잃어버린 현장을 향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이제 그 빛을 발하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죠. 뭐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이 그리스도의 빛을 현장에 전하는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또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누리고 그것을 체험하는 증인으로 서게 된다면 모든 것은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성공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이,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 인도를 받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들을 속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뭐 시험 공부, 그 시험 잘 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아니죠. 그 모든 것은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현장에 전하는 그런 랩런트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이 영적인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또 이제 길을 예배하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나중에 후대들이 생기겠죠. 그런 후대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보고 이 교회를 보고
언약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예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솔로몬의 뒤늦은 깨달음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전도서 말씀인데, 이 전도서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뒤늦게 이제 처음에는 언약을 붙잡고 살다가 나중에 언약을 놓치고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야 뭔가 깨닫고 이제 인생을 회고하면서 썼던 이런 인생 회고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후대들에게 답을 주는 그런 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을 좀 보면, 이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이 잠언 9장 10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께 또 지혜를 구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정도로 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좀 응답을 받고 좀 성공을 하고 좀 어느 정도 살만해지니까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이 지혜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제 그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이제 뭔가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이제 많은 다른 나라들과 이제 친교하면서 그 나라의 공주들과 이제 결혼을 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들과 이제 결혼을 했죠. 그래서 뭔가 이게 뭐 명목상으로는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나라의 경제, 자기 자신의 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1000명의 후궁을 들였다고 했는데 이거 뭐 정략 결혼을 하게 됐지만 이 솔로몬 자체가 좀 여자를 많이 밝혔죠.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는 여자들을 사랑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여인들이 이제 솔로몬에게 나중에 조금 이제 솔로몬이 나이가 드니까 솔로몬에게 요구를 하죠. 우리도 우리 나라의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산당을 좀 지어달라. 근데 솔로몬이 이제 여자에 빠져서 이제 거기에 또 부탁을 들어주면서 이제 이스라엘 온 땅에 우상 숭배가 이제 판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마음이 이제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리고 또 이 솔로몬은 뭔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불필요한 건물들을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일하도록 만들었는데 거의 노예처럼 그렇게 사용했죠. 그래서 뭔가 필요한 것을 지으면 건 상관이 없는데 필요 이상으로 뭔가 자기 자신의 이런 나라에 대한 뭐 과시욕 뭐 이런 동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거의 노예처럼 그렇게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는 이제 이게 남북 분열의 갈등의 원인이 됐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너희 선대 이제 솔로몬 왕 때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우리가 너무 노예처럼 이렇게 우리가 착취당했는데 이제 르호보암에게 우리에게 이제 이거 조금만 줄여달라. 뭐 아예 뭐 그냥 안 하게 해달라 이것도 아니고 조금만 줄여달라고 했는데 르호보암은 오히려 솔로몬보다 한 살 더 뜨죠. 그래서 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남북이 이렇게 분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솔로몬은 이제 노년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그렇게 겪게 됐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제 솔로몬이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전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이 언약을 놓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남북이 분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그 이런 실수와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서누르셔서 이렇게 전도서를 기록하게 만들어서 후대에게 남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인생의 허상과 본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허상을 쫓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본질을 가르치는 그런 책인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 허상이라는 것, 이 인간의 나의 의, 뭔가 돈 중심, 이런 성공 중심 이렇게 쫓아가는 결국 이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전도서 5장 7절을 보면 이제 꿈이 많아도 헛되고 또 말이 많아도 헛되다. 그렇게 5장 7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장 14절에는 착하게 사는 것도 헛되다고 하죠. 그래서 세상 그 8장 14절을 보면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는 그런 악인들도 있다. 그래서 의인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아도 결국에는 이 악인들에 의해서 벌을 받게 될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악한 사람들이 이제 뭐 뇌물을 쓴다거나 뭐 많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분명히 그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악한데 저 사람 너무 잘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자기 얘기를 막 하죠. 이제 사람이 먹고 즐기는 일을 나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것 또한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뭔가 자기가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이렇게 많은 백성들에게 이제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받았어도 그런 인기조차도 다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장 10절에 보면 이제 그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 또한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도 다 헛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가진 사람들이 이제 더 가지고 싶어 하고, 재벌들만 봐도 자꾸 이제 뉴스에 막 나오죠. 그 뒤에서 이제 비리 이런 것도 일어나고, 또 재물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그 뒷돈을 챙기면서 이제 나중에 드러나서 그게 문제시 되는. 그래서 오히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갖고 싶어지고, 오히려 사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좀 욕심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많은 것, 재산이 많은 것, 이것도 이제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장 16절에서 보면 이제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 말은 이제 똑똑한 사람도 또 지혜로운 사람도 또 무식한 사람도 다 뭐 똑같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죽으면 다 끝나는데 그래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도 이제 한계가 있고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했던 이유가 있죠. 제 인간의 근본적인 그런 한계를 이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낫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인간이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죄를 좀 더 적게 짓고 좀 더 착하게 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인간에게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는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사실 한치 앞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조차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헛된 이제 한계가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이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이 원죄에 빠져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9장 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그래서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 중심으로 자꾸 내 멋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이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3장 19절에 이제 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9절을 보면 인생이 당한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한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결국에는 죽는다라는 거죠.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는데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죽으면 다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이 헛된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전도서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또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뭔가 문제가 찾아올 때,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으로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는 이제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때로는 이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실수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인도받고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언제나 우리는 실수할 때도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힘을 얻는 그런 렘넌트들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신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삶을 성령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 이 사단의 세력은 나를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상관없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고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것도 아시고 나를 통해서 간구하고 계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을 이제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에 우리 중직자 대회인가요? 이름이? 네, 중직자 대회 때 이제 결론해 주신 말씀인데 세 가지를 보좌화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보좌화하고 또 우리의 업,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학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달란트를 통해서 이제 업을 하게 될 것인데 이제 그것을 보좌화하고 또 교회를 보좌화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보좌화라는 것이 세 가지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제 보좌화시키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업과 우리의 교회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봤을 때도 그거와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나의 학업 현장에 또 우리가 있는 가정 현장에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도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이 현장의 주인 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보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37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237 살릴 빛의 축복을 여러분들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편집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강단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이제는 나의 말씀으로 좀 정리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구약의 내용은 뭐고 신약의 내용은 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것을 뭐 지금 다 이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메시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나의 언약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주신 영원한 언약, 평생 언약, 이면적 계약이 이제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죠. 내가 뭐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또 내가 응답을 받았을 때도 거기에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응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다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현장을 살릴 증인으로 렘넌트 여러분들 부르셨기 때문에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그 한 생명이 있을까 그런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현장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 인간의 한계 그것을 깨닫고 또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이 보좌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는 우리 근사형교회 렘넌트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렘넌트 친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과 위드와 원네스의 축복을 개인이 누리고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절대 한계와 절대 무능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축복을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